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체력이 교회의 능력 힘입니다. 영혼의 체력이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영육관에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하시고 체력도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체육대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뭐 평소에 걷기라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물론 대부분 이제 살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그런 운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심폐기능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육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들었다가 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타이밍에 내가 숨을 들이쉬어야 되는지 또 숨을 내쉬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만이 근육 운동도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뭐 구분하지 않고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위험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옆에 계시는 분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호흡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몇 분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우리 홍석지 안수 집사님이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입니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강사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알기 쉽게 그리고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모형이긴 하지만은 직접 다 나와가지고 이것 한 번씩 이렇게 다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이게 속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전에요. 먼저 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어깨를 두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유 너 잘났어 이게 아니고요. 나 잘났어가 아니고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심폐소생술 수업 시간은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의식이 없다. 그럴 때에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에게 먼저 119에 전화하라고 딱 한 사람을 지목해야 됩니다. 지목하지 않으면 누가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머뭇머뭇거리거든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저기 옷 입고 계시는 분 빨리 지금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딱 신고를 부탁을 하고 또 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뭘 부탁을 드리느냐, 이분께서는 지금 꼭 빨리 가셔가지고 제세동기 갖다 달라고. 제세동기. 여러분들 제세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는 기계로 움직이는 이렇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세동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층 사무실 옆에 가시면요, 1층 사무실 옆에 보시면은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심폐소생술 진행하고 또 제세동기 나와서 거기 보시면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 평내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도 챙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까지도 늘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 평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죠, 그죠? 좋은 교회 다니신 여러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건강, 영혼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혼의 심폐기능이 그래서 평소에 잘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잘 하셔야지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겠다라고 막 금식 기도하겠다라고 산기도 하겠다라고 하면요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꼭 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전교인 체육들을 앞두고 조금 몸을 풀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평소에 안 풀어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희한합니다. 꼭 넘어지시더라고요. 꼭 달리다가요 마음은 벌써 앞으로 갔는데 다리가 안 따라주다 보니까 많이들 넘어지십니다. 평소에 조금 이렇게 이번 주에 조금 빠른 걸음으로 풀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 이 심폐 기능, 영혼의 심폐 기능을 잘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 금식하겠다라고 여러분 갑자기 하면은 탈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평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심폐 기능이 정지가 되었을 때 이 가운데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이 제세동기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이 기도가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제세동기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다시 살려주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백만장자였던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1940년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를 일구어내었고 또 대기업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불면증 때문에 합병증까지 오게 되었고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의사들은 이게 뭐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슨 병인지도 분별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음의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사였냐면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구스타프 칼 융을 찾아갑니다. 칼 융은 밀턴의 이 상태를 자세하게 진찰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원장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라는 것입니다. 밀턴은 융의 말을 듣고서 즉시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수도원 원장은 이 밀턴을 만나자마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존경하는 밀턴 회장님, 제가 어떤 부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부탁을 하든지 반드시 순종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시겠습니까? 이 밀턴 회장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얘기하기를, 자,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에는 주기도문을 300번을 암송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밀턴 회장은 이 말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은 속은 불편했습니다.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수행하던 비서들을 향해서 이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무슨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냐고, 그것도 300번이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밀턴 회장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서들이 말립니다. 여기 목적이 회장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 불면증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힘든 것도 하겠지만 뭐 이 주기도문 300번 외우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비서들이 회장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이 호텔로 돌아와서 열심히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만나자마자 밀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기도문을 300번이나, 회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셔서 내일 오실 때에는 주기도문을 600번을 암송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300번도 만만치 않은데 300번을 더해서 600번을 하랍니다. 그래서 또 300번을 더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3일째 되는 날 밀턴을 만난 수도원 원장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야, 주기도문을 매일 600번 하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내일 돌아올 때에는 900번을 암송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매일 900번씩 주기도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을 900번씩 외우고 암송하고 고백을 하는데 2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밀턴 회장의 마음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이 낫고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밀턴은 자기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목에 감기 같은 것 같으면은 그냥 감기가 나가라라고 한마디만 해도 감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병이 와도 병마야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면은 병마가 한순간에 나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권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영혼이 기도가 막혔을 때 다시 소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영혼의 호흡, 기도가 막힌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기도문을 이 밀턴 회장님처럼 계속 매일 몇 번씩 반복하시며 더 사모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말씀, 이 세 장의 말씀을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6장, 그리고 6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사람인지 팔복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치 산을 올랐다가 산을 내려올 때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말씀인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릇된 기도, 잘못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뭐냐?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자기는 토색을 안 한답니다.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의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회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늘 잘 드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던 그것 가운데 모든 것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여러분, 저거는 정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행위, 이런 기도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 것도 아니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목적,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것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목적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외식했는데, 잘못했는데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는 것,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관심 밖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것, 이대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절대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사람이 듣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예 사람이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1:1 가운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소리로, 온 집이 떠나가라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 다음 주면은 제 생일인 거 아시죠? 제 생일날 꼭 뭐뭐 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찾아 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 얘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단다라고 애를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실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가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같이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대표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이때는 다릅니다.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반드시 그 전 주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날 대표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데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가운데 순서를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대, 저는 오케스트라도 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바깥에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꼭 금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예배 순서에서 준비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고 순서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금요 기도의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섬기는 자리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찬양할 때도 같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하실 때는 시간은 한 2분 3분 정도가 딱 적정합니다. 딱 적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서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준비하실 때에 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그 기도문 가운데 준비를 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표 기도대로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고 은혜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기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은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간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진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온전한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번 반복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나 좋은 찬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기도문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중언부언 반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 우상이죠, 이 이방 신이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돌을 빚어서 만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귀가 없어요.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심조심 잔잔하게 얘기해서는 이 돌덩어리가, 이 나무 조각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탐심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근본적인 기초가 뭐가 있냐? 근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 그의 탐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메우기 위해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듣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왜 중언부언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들어야지만이, 내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우상이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이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개인의 탐욕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주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중언부언하고 잘못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또한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배우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에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커피 체인점이 있습니다. 회사 평판 사이트에서 임직원 평가 점수에 있어서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커피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돈 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버는가에 집중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증명하는 지표가 무엇이냐, 이 회사의 퇴사율을 보니까 업계에서 최저의 퇴사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안 나간다는 겁니다. 회사가 그만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바로 넥스트 스타벅스라고 하는, 스타벅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커피 체인점, 바로 더치 브로스라는 회사입니다. 더치 브로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의 더치 브로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전 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유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드라이브 스루로 가니까 매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받아서 가고 이렇게 커피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치 브로스에 있는 매장 직원들은 그냥 단순하게 주문만 받고 주문받은 것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한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기 사진에 나오는 한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침 저기 차를 타고 온 그 운전하고 있는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이 여성이 창문 앞으로 차를 끌고 왔을 때에 그녀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상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러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지난밤에 남편과 사별했다라고, 그렇게 너무 슬픈 마음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줘도 되겠냐라고.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괜찮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매장 직원들 전체가 지금 저기 함께 나와가지고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서 기도를 해준 것. 저게 저 매장에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그 주문하고 있는 차 뒤에 있던 사람이 그걸 찍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저 기도를 해줄 때에 기도를 받던, 슬픔에 빠져있던 여성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때에 그 기도를 보고서 위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치 브로스의 이 직원들은 기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니 기도를 통한, 기도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주변 가운데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쭈뼛쭈뼛하면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밀턴 회장처럼 주기도문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영역들, 기도의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입을 통해서 내뱉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떨 때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막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럴 때 굳이 내가 부르짖지 않더라도 그래도 소리는 내시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시느냐, 내가 얘기하는 이 소리가 내 귀에 또렷하게 들릴 정도의 크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무슨 운동선수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걷는 것부터 뛰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운동선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를 통하여, 이 회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더치브로스의 직원들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